손해가 다 여러분 건강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손뼉을 열심히 쳐야지 건강하죠. 찬양 때 안 답답하게.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 사랑을 믿으시죠? 날 사랑하심 뭐라고요? 성경에 동의하십니까?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 성경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성경 우리 옆에 보고 축복할까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 널 사랑 축복합니다. 널 사랑하심 널 성경에 서 있네.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강원 목사님 얘기 오셔서 그 사진 올린 거 보니까 되게 맛있는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나 계속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큰 힘이 아니겠는가. 한번 따라해볼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나와주셨고 때로는 환상 가운데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때로는 환경 가운데도 찾아와 주셨고. 근데 여러분 요즘 잘 안 되죠? 나도 잘 안 돼. 문제는 누구한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참 무심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의심은 많이 했는데 우리한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무조건적인 충성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의심은 안 해. 근데 우리 뺀질이 됐잖아. 어느 목사님 부흥회 때 참석인데 그래요. 복음서가 오복음서래. 그래서 저 이단 아니가 그랬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뭐죠? 요한복음. 하나 더 있어. 내가복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바꿨어요. 아니가 아니라 보니까 여러분 축복 좀 말씀은 전부 밑줄 짝이야. 근데요 11조에라 통과. 아무튼 주님이 명령한 건 전부 그냥 통과하는 모습들. 우리가 가장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영대 목사가 사역을 한 이제 올해 36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합니까?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영어로 이런 단어를 늘 좋아해요. Yes, Jesus란 말을 좋아하는데 예수 안에서 노란 말을 쓰지 말자. 그리 아니할지라도 노란 말은 쓰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이 한 해 축복의 주인공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민감하면 보여요. 코미디언들이 무식하다는 사람들이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코미디언들은 얼마나 개그맨들이 머리가 영특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러분 나도 그 정도 IQ가 돼요.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우리가 여러분이 컵에서 한두 개 발견할 때 코미디언들은 10개 이상을 발견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러분 집중을 해요. 이 컵에 집중하니까 여러분 저도 코미디언처럼 10개 이상을 발견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보여요. 가라, 서라, 일어나라, 앉아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에. 보통 옛날에는 여러분 주중에 집회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솔직히 주일밖에 사역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그만둔 사람들도 많고 버겁습니다. 1년이면 20개 정도 교도소를 순회하는 전데도 1년이면 5개를 못 들어와요. 왜? 재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 이렇게 마이너스 된, 그래도 교도소를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된 부분을 어디 가서 채우냐면 미국에 가서 채워와요. 미국은 도네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음반값도 하고 미국 값 현실적으로 파니까. 한 번은 미국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2,500만 원만 저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튼 남이 잘 땐 꼴을 못 봐. 아멘을 안 해. 근데 여러분, 집회를 마치자마자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막 다가오더니,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지수면, 미국을 가신 분 잘 아시지만 책이라는 게 있어요. 저한테 원하는 대로 쓰래요. 이러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됐더니 이 교회 교인이 아니래요. 그럼 본교회 가서 드리랬더니 목사님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그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라서 하는데 왜 이걸 막냐고. 그러면 성령을 거역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깜빡 2,500만 원을 잊어버렸어. 그러고 500만 원만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500만 원 제 왼쪽 다리에 보조기를 미국서 한 거거든요. 제가 한국서에 있다가 계단에서 3번이나 굴러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제가 한국서 못해요. 목발도 저것도 한국 게 아니라 미국 거예요. 한국에 제가 계단 굴른 적이 있거든. 근데 미국에 간 김에 너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걸 새로 하고 나머지 2천만 원 앨범 제작비를 쓰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 근데 깜빡 잊어버리고 500만 원만 썼어. 그럴 때 이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더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 와서 전화를 합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몇 번을 했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사람이 얼마나 나쁜가 보세요. 여러분 500만 원 준 것도 감사한데 속으로 무슨 생각에 지가 원하면 더 전화를 하고 지가 피워놓은구나.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근데 며칠 지났더니 전화가 왔어요. 국제전화가 떴더라고요. 근데 막 울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남편은 미국군 백인이에요. 얼만큼 부자냐고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있어요? 여러분이 안 놀래니까 내가 놀랬잖아. 근데 여러분 부자면 뭐합니까? 간이 썩어버렸어요. 그러게 1년, 2년 특이간이 되었고 맞는 간이 없어요. 10년째 접어들면서 남편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남편은 누워있고 이 아내 집사님이 남편의 큰 사업을 이어받아서 합니다. 여러분 미국 분하고 살았으니 참 한국 생각도 세월이 흐르니까 많이 나겠지요. 그날따라 너무너무 한국 음식이 먹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동네 한인 마켓을 들어갔는데 아니 벽보에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남자가 하나 붙어있더래. 그게 나예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 약속도 깨고 참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저한테 헌금을 하게 됐는데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더니 부재중 녹음이 돼 있더래요. 당신 남편하고 똑같은 간이 나왔으니 빨리 와라. 아멘. 그 다음날 여러분 첫 비행기로 타주에 가서 수술을 하고 회복기를 거치고 온 거예요. 막 울어요. 한참을 울더니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근데요. 저한테 원하는 대로 쓰라는데 대가 이제 그걸 얼마였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남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된 예물이 있었고 이미 다 썼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더 달라는 뜻이 아니고 대가 이제 그게 얼마였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6억이에요. 나는 그래서 요즘 미국 갈 때마다요. 결심을 단단히 하고 갑니다. 누가 주면 무조건 쓸 거야. 자,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복주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못 찾아 먹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안 되었을 때는 여러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보여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 처음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일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요? 가장 먼저 목사님 찾아갔어요. 가장 힘든 일 있으면 누가 찾아가요? 가장 먼저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리고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안 넘어져. 근데 지금은 너무 머리들이 좋았고 내가 다 해결하려니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집회를 여러분 36년 동안 만교회가 늦게 집회를 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 때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전화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복의 주인공이 되게 있어요. 주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건 복인 줄 믿습니다.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잡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거. 죄송합니다. 오늘 사회 봤던 우리 김 장로님 안경 쓰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눈이 안 좋으신 거예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로님 보시는 거 말고 안경 쓰는 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40년이 넘게 여러분 우리 김 장로님께서 안경을 쓰셨다는데 지금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뭐라고요? 불편하다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장애인들 중에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인들한테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육체적인 아픔보다는 정신적인 게 진짜 장애인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으로 고백했잖아요. 40년이 넘었으면 편할 만도 한데 불편하대요. 여러분 장애 아픔은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복 아니요?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이 영 거시기 하네? 끊임없이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감사. 할렐루야. 제가 운동을 못해 여러분 몸이 불편해 운동을 못하니까 4년 전에요. 큰 수술해서 여러분 5년 전에 여러분 못 볼 뻔했어요. 제가 가슴을 톱으로 가르고 9시간이나 가까이 수술했어요. 혈관 4개를 이식을 하는데요. 4월 14일 날 수술했었거든요. 4월 13일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갑자기 무서워. 어떤 무서움이요?
내일 수술하다 잘못되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제가 이 길만 걸어왔거든요. 오로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어찌 이렇게 대답이 껄쩍지근할까? 자신 있으세요? 아멘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자신 있게 아멘하는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도 울다가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박사님, 목사님 이제는 마취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난 것은 여러분 아파요. 그런데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환자가 수술실에서 나온 지 3분도 안 됐는데 천으로 덮어요. 뭐죠? 수술 실패. 여러분 실감 안 나지요? 중환자실에 있으면 실감 나요. 왜 운지 아세요? 회개 아니라고. 저 억지로 집회할 때 많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늦게 신앙생활 하시면 잘 모르지만 제가 전성기 때는 얼만큼 바빴냐면요. 저를 초청하기 위해서 헬리콥터까지 동원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 제가 바빴었어요. 마지못해서 할 때도 많았어요. 이번 거룩한 척, 겸손한 척 하면서도 여러분 교묘하게 하나님 영광 가로챌 때 많았고, 솔직히 오늘 여러분 저는 앨범하고 책이 많이 나가길 바란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수입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엉터리 같았는데도 하나님은요, 그 많은 시간 한 번도 저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아침에 철들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 만난 그날까지 매일매일 철들어가는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여러분 그 수많은 날 여러분 그 사랑을 주님을 만나면서 찾았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내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길을 헤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빗대여 날 인도하셨네. 때묻고 더러운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시어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는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 이어주시며 내 인생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 하시네. 주님께서는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예수만이 생명이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집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준석이처럼 무당집이니까. 저 집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중집안이니까. 저 집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맨날 제사 모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꼭 그런 가정에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내잖아요. 아멘 하시면 그 집에서 제일 먼저 믿은 분인 거예요.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라기보다는 매일 시제를 모셨던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한 분이었고 어머니도 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오해할까 봐. 형제가 많아서 사람들이 가끔 헷갈려 하니까. 아들만 5명이고 딸이 7명이나 되나. 이렇게 놀랄 줄 알았다니까. 제가 12남매 중에서 10번째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저도 할아버지입니다. 큰 누나가 이제 올해 79살이 되네요. 누나가 딸을 낳는데 나보다 1살 많아. 또 딸을 낳는데 시집간데 애기 낳으면 저는 뭐가 돼요? 할아버지면 괜찮지요? 세상에 제가 이 나이에 증조 할아버지요. 그래도 저는 이제 60 보고 사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저희 와이프입니다. 제가 기적적으로 장가를 갔어요. 저희 와이프는 한국 국가대표 여자 축구선수 출신입니다. 제가 돈을 못 버니까 현재 차범근 축구교실에 유소년 코치로 돈 벌고 있어요. 근데 올해 이제 41살밖에 안 돼. 갑자기 지금 도둑놈하는 표정이 보이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라는데 기도한 사람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능력으로 알고 살아. 근데 함부로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어떤 게 집회 갔더니 목사님 너무 부러워하는데 사모님 째려보는데 혼났다니까 내가 오늘. 근데 41살의 증조 할머니는 좀 억울하긴 하겠어요. 그쵸? 그렇다고 진짜 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3번째 누나를 불러주셨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참 교회 많이 다닌다고, 교회 간다고 아버지한테 매맞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가요. 교회 못 가게 아버지가 머리를 다 잘라버려요. 두건을 쓰고 교회를 가더라고요. 늘 매맞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엄마는 신발을 감춥니다. 그래도 누나는 교회를 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눈길을, 빗길을, 26길을 맨발로 가요. 늘 저희들 어려서 뒷방에 모아다가 촛불 켜며 성경 읽어주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한 번만 더 놀라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실은 15명을 낳았대요. 우리 엄마 아버지 대단한 분이에요. 그 중에 3명을 낳자마자 잃게 되는데 그 중에 내 위에 형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대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파요. 너무 많이 아파요. 저는 태어난 지 7년 만에 출생신고를 비로소 했습니다. 벌써 어르신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고 끄덕끄덕.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것은 아니야 하고 예수 곁을 떠났지요. 저는 본래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주산 2단을 가지고 있어서 강주상구의 특기장학생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이 있어서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지요. 강주 시내 여러분 충장로를 걸어가는데 신인가수 선발대가 있는데 그냥 상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1등이 칼라 텔레비였어. 그 당시는 우리 고향에 흑백 텔레비 겨우 있을 때 우리 집만 있었어요. 제 집 좀 부유했던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음악을 하기로 원치 않으세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만은 형이 MBC에서 색소폰을 연주던 연주인 출신이거든요. 음악을 더 이상 하지 못해 이제는 다시 서울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났지요. 결국 뜻대로 했어요. 근데 노래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 아르바이트 삼아서 결국 솔직히 말해서 학비 벌려고 아르바이트 삼아서 노래를 한다는 것이 완전히 가요계에 빠져듭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전도의 손길들. 그럴 때마다 예수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정체돼 있어요. 사람들은 늘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제가 우리 천왕동 목사님을 보면서 참 좋아했던 게 있어요. 시골교회라고 그냥 방심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뭔가를 해보려는 그 모습이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늘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보고 싶었고.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네.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어서. 전도하기 힘들죠? 왜인 줄 아세요? 저것 때문에 예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라고 이 성걸 안 부려요. 저도 많이 부려요. 운전하다 보면 저 개 할 때 나도 있는데. 근데 노력하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여러분 우리가 달라야 될 게 뭐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행기를 2600번을 넘게 탔어요. 약을 넣자. 약을 넣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건 그것밖에 없어서. 저 해외 여러분 몇 번 갔어요. 저는 500번 넘게 다녀왔어요. 2월 10일 날 다시 또 미국 들어가요. 지난번 우리 최유기 집사님 미국 같이 갔는데 힘들어서 혼났습니다. 노인네 모시고 다니라고. 이 친구가 여러분 강남에서 피아노 조율하는 조율사예요. 이 친구를 제가 이 친구 고등학교도 만났는데 지금 나보다 더 늙어 보이잖아. 미안해. 아버지 오기 전에 내가 이 말 해야 돼. 피아노를 참 영적으로 잘 쳐요. 제가 푹 빠졌어요. 야, 같이 일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평생 제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그 당시 참 그 편지부터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내가 아마 우리 집에 어디가 깊숙이 좀 감춰놨을 것 같은데 한동안 같이 일하다가 이 친구는 피아노 여러분 세일즈맨으로 변했고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만나게 하시더니 이렇게 틈만 나오면 지난번에 대천 가서 집회하기 전에 조율을 하는데 한참 조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아노를 치는데 사모님이 오시더니 우리 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대요.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우리 최 집사님이 피아노를 기증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넓고도 좁아요. 다 형님. 오늘 여러분 오전에 기도했던 우리 오장로님이신가요? 그 사이에 또 목사님이 또 사이가 목사님들 내가 아는 목사님들 나는 또 왜냐하면 성이 하도 독특하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참 넓고도 좁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돼. 언젠가 다 걸리게 돼 있어.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안 그래요? 남을 기쁘게 합시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전도를 참 많이 해요. 제가 밀리언 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대상이거든요. 근데 항상 승무원들이 저한테 물어요. 대표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속으로 너 잘 걸렸다. 왜냐하면 승무원들이 점을 많이 봅니다. 늘 떠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점을 많이 봐요. 제가 만난 예수를 전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얼굴이 어두웠다면 그들이 저한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조금만 하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실수한 거든 똑같은데도 우리가 실수한 것을 더 질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못한 것을 우리한테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라도 좀 잘해주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아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형된 목사 아니에요. 저 굉장히 날탱입니다.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늘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 봐, 죽어도 하면 안 하잖아. 내가 살아있다고 보여줘야 돼, 여러분. 나는 나이 먹었으면 필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사탄이 몰아넣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무능한 사람. 그러니까 한없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못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런 성도 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달콤한 말은 여러분 우리를 죽으면 몰아넣어요. 제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자가 없어요. 왜? 늘 기업인들 만나면 혼만 내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 여러분 정말 그 나라 가서 주님이 모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라톤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여러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퇴물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승자를 위해서 뛰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는 천덕꾸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또 나오냐면 그가 완주를 결심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당신이 완주하면 다시는 운동 못한다. 마지막 2등으로 골이 나면서 막 박수받고 환영받고 보수된 데를 기약하면서 끝나요. 보세요. 35km까지 여러분 아무리 잘 달려줘도 그를 인정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42km를 뛰어넘었을 때 박수 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의 마지막 완주한 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했고 직분 가진 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려운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나라 가서 주님이 나를 모른단다면 나는 어떨 것인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섭죠. 사람들은 주님 오시러 가까웠다고 너무 쉽게 말하면서 왜 준비를 안 하고 있는지.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주님 조금 이따 오시면 안 됩니까? 그랬다 그러잖아. 알고 봤더니 집을 산 지 3일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네.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2월 10일 샌프란시스코를 가는데 아주 저택에 사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세요. 집이 3층 집 호숫가에 있습니다. 얼마나 집이 큰지 수영장이 이 교회에 성전만한 수영장도 있어요. 이보다 좀 더 크다. 근데 그 집은 잘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멕시코인 가정부만 살아요. 장로님과 권사님 매일 새벽 주일만 빼놓고 새벽 5시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일터로 가시고 저녁 9시에 돌아오세요. 그럼 누가 행복한 거예요? 에? 그 넓은 집 청소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나면 뭐해? 제가 수영장 있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분명히 호숫가에서 여러분 베란다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책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칠흑 같은 저녁에 돌아온 권사님 생각, 여러분 장로님 생각, 누가 행복한 거예요? 저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요, 저요 돈밖에 몰랐습니다. 오로지 돈. 왜? 복수하려고. 장애인 되고 난 데는 식당 가서 밥 먹었어요. 분명히 돈을 줬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면 소금 뿌려요. 재수 없다고. 못 밟으면 제가 들어왔다고. 커피숍 가면 여러분 동전 줘요. 제가 그때 결심했죠. 기다려.
당신 같은 것들을 반드시 내 손으로 망하게 만들어서 우리 집에 무엇을 만들 거야? 가정부 만들 거야?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981년도에 저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1년 동안 장례식을 137번을 참석했어요. 별로 안 놀래네?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봤어요? 아니, 안 놀래서 나도 또 놀랬잖아. 그 당시는 복음성가 가수가 없었어요. 제가 제일 고참이니까. 병원에서 죽어가는 분들이 부족하지만 제 찬양을 듣고 예수님 만난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유언을 남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만났으니 꼭 불러다오. 제가 여러분 장례식 그때 다닐 때 1년에 4천만 원씩 들어왔어. 그 당시. 장례식 가니까 돈 많이 줍디다. 참 인간들 못 써.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도 쓰겠다고. 어떤 장례식 가보면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가족보다 조문객이 더 울어요. 보셨죠?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좋은 분이구나. 귀한 분이구나. 근데 어떤 장례식 가보니까 뒤에서 뭐라 그래요? 수근수근. 뭐라고? 잘 죽었어? 여러분 전자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후자입니까? 그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지금은 서울에 여러분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의 동맥이었던 구로공단이라는 데서 저는 그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해왔고 11년 동안 그들과 함께. 여러분 자랑질 좀 할게요. 제가 가르치는 중고등학생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8명 대학까지 가르쳤었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물질을 허락해 준다면 앞으로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들은 절대 탈선하지 않거든요. 결국 하나님이라 하거든요. 저희 아우드림 선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고 시골 교회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선교회에 많은 물질 후원자가 붙게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멤버들은 다 시골 교회 가서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어. 보세요. 우리 최욱기 집사님 한 번 조율하는데 되게 많이 받는데 와서 하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잖아요. 근데 피아노가 너무 안 좋대 앞에 게 지금요. 내가 들어봐도 별로 안 좋더라고. 소리가 튀어나오질 않으니까. 꿈을 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여러분 돈 없어요. 분명히 많이 났어요. 올 때 여러분 솔직히 교통비 꼬아갖고 왔어. 믿기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12월 달에 집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요. 동정 받으려고 이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만큼 자신감이 넘쳐난 게 뭔지 아세요? 그 나라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하신 데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가진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돈도 죽은 돈이랍니다. 다 은혜 받았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규 집사님 오랜만에 만났더니 저를 걱정을 해요. 제가 돈 쓰는 걸 보고 걱정을 해요. 저는 남한테 사주는 걸 퍼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떨까 걱정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해요. 저를.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지 아니까. 예.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장성에도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휴지 주나요? 예? 여러분 그러면 가서 기름 안 넣고 휴지 하나 달라고 해보세요. 뒤에서 뭐라 그래요? 은행 가서 저금도 안 하고 여러분 이자돈 달라고 해보세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정신병원 가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뭘 기대합니까?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인기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여러분 보셔도 알잖아요. 저 재밌게 장경동 목사 못지않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집회 경력이 몇 년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느냐? 올해는 성숙된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그리고 그 축복의 중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돈 물려줘서 망한 자식 많잖아요. 이번에 대한항공 여러분 딸 보세요. 평소에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평소에도 여러분 나이가 훨씬 많은 여러분 임원들한테 반말하고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때 먹고 이지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을 물려준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저 고등학생의 남자 피아노 치는 애가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요? 장로님이시라면서. 그냥 예뻐 죽겠어. 저는 제가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할 걸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으니까. 쟤라고 여러분 왜 밖에 안 나오고 시키겠어요? 지겨울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노인들하고 같이 노는데. 그치? 근데 헌신하잖아. 망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추상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 성숙된 믿음을 갖자는 것도 추상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나한테 달려있어요. 저도 저렇게 보면요, 굴곡이 있을 때 보면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었지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옛날에 보니까 잘 나갔던 오크힐 아파트 살았다니까 그거는 진짜 재벌들만 사는 데인데 그 쫄딱 망하고 나니까 생각나고 있었을 거예요.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일 좀 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집사님 생각났을 거예요. 가장 먼저. 왜? 후회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올해는 여러분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멋지게. 이쪽은 아침부터 계속 하면 안 해. 이쪽만 볼까요, 그럼 이제. 감사로 승리합시다. 예수 믿어! 그럼 꼭 있잖아요. 네가 천국 가봤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못 가보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한마디 해서 뭐라고? 너는 죽어봤냐? 그래봐. 자기 죽어보자면 어떻게 죽음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저도 맛나게 잘 먹었어요. 하얀 밥 먹었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근데 그 밥 먹고 여러분 왜 노란 똥을 싸요?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누런 송아지가, 하얀 송아지가 여러분 푸른 풀을 뜯어먹고 왜 여러분 푸른색을 우유를 안 짜고 하얀 우유를 짜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꼭 있어요. 죽어봐야 안 돼. 그 사람들이 병원 가면요 살려다가 더 지랄합니다. 지랄한다 죄송합니다. 더 난리 피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락의 의사 선생님에게 여러분 9시간 동안을 내 몸을 맡길 줄 알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행복해요. 사람들이 말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인다고. 왜냐하면 철드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주님 앞에 철듭시다. 제가 우리 천 목사님을 새롭게 본 이유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일부 시골교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안이하게 논 분이 많대요. 그냥 볼링이나 치러 다니고. 근데 자꾸 시골이라서 그냥 주저앉으니까 뭔가 하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별로 여러분이 아멘 안 해줘서 인기는 없지만. 제가 목사님 편들어서 뭐 할 거예요? 다음에 안 부르면 안 오면 되는 건데. 알았어, 안 올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전도의 손길을 그렇게 예면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누나의 성경적 사건, 연탄캐스로 죽었던 제가 살아나는, 천사를 보여 살아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연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아까 민감하라 했잖아요. 민감하면 가지 마라. 가라 다 보이거든. 어느 날 새벽에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깨어났을 때 온몸이 불덩어리였고 우리 준석이 차는 이따 끝나고 들으려고.
저는 급히 안주증에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엑스레이 보니까 오른쪽 다리부는 뼈가 연결된 왼쪽 다리부는 뼈가 없고 가루가 뭉쳐 있어요. 더 이상 목발을 걸을 수 없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목발 때문에 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살다가 여러분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보면 살인범 중에 우발적인 살인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테 아픔 주면 안 돼요. 우발적인 살인사건이 많아요. 옛날에는 여자 교도소를 가보면 주로 여자들은 대부분 절도 사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자들이 폭력 전과가 많아요. 얼마 전에 포천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남편을 죽여서 들어온 경우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어디 힘이 있다고. 근데 대부분이 보니까 잘 때 찔러버려요. 남편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웃는 사람은 수상해. 매일 맞고 살아요. 매일 언어에 폭행을 당하고 살아요. 미움은 쌓이고 여러분 어느 날 자는 남편을 쳐다보니 이가 갈려.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교묘한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 믿음생활 연수가 늘어나다 보면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겨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사탄 못 이겨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웃을 일 같죠? 아니에요. 인천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1시간쯤 지났는가요? 제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딱 찍혀요. 목사님, 매일 밤 남편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살았던 거 오늘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그러니까 주부 습진이 낫질 않나 이게. 안 쫓겨나려고. 사랑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늘 기억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픔을 주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용서했더라도 딱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올 한해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받으려 하지 마세요. 주면 돼요. 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잘 안 맞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만 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진짜 안 맞아요. 저는 커피 좋아하는데 우리 아빠는 커피도 싫어하죠. 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전공한 사람과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도 놓치고 있더라고요. 와이프는 어렸을 때 운동만 했고 어려서 아빠가 하늘나라 어려서 갔어요. 그 순간부터 제가 했던 거 있어요. 아, 그것을 내가 채워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져요.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해주면 되잖아. 네. 세상에 불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 저녁에 저는 강주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큰 집에도 들릴 일도 있었지만은 상담할 사람이 있어서 저희 동창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상담을 요청하길래 갔어요. 꿈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끝났다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돌아올 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다시 시작할게. 꿈을 갖는 것과 갖지 않은 차이점이 뭐지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기로 해요. 네 남편 별별로 없어. 네 안에 네 이쁜 사람 많아. 왜 남의 부모는 돈도 물려? 너는 돈도 안 물려줬어.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고난은 그때 또 껄쩍지근해. 다시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고난은 인터체인지다. 성경이 물어보면 모두가 뭘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성공을 했죠.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고난을 통과한 자가 승리자가 됐지,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승리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이제는 저는 오전에 물건을 사면요, 오후에 얼마 준지 몰라. 이미 샀는데 그거 고민하면 뭐 할 거요? 단지 뭐요? 비싸게 샀으면,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있으면 받아들여요. 힘든 일 있어요?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이 보여요. 이거 다 해봐서 하는 소리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버스 탈라는데 가버려요. 내가 탈라면. 그 아픔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택시 타러 손 들어요. 내가 타야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달려갔다 다른 태워버려. 수많은 사건들이 견디지 못하게.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배고픔에. 몸이 불편하니까 일도 못하니까. 저는 계란 장사 넉마통도 매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옛날에 저를 보시면 되게 그래. 살쪘단 말을 많이 왜? 너무 말랐었어요. 오로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여러분 밤에 잠들 때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대로 영원히. 아마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신 분들 그런 경험한 적 있잖아요. 그리고 뭐요? 아침이 너무 무서워요. 왜? 눈 안 떴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경험해봤죠? 사업 실패하고. 매일 눈물로 살았어요. 여러분 죽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얘기 하고 싶지 않고 넘어가요. 책을 봐요. 책을 그냥.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수면제를 구할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약사님들이 봤을 때는 얼른 봐도 절망 속에 살게 생겼잖아. 2주에 한 분이 있어요. 우울증에 가까운 분이. 제가 지나간 말 하는 말은 절대 내 말 들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돼요. 얼른 봐도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수면제를 안 줘요. 근데 지금은 목발 짚어도 수면제 줘. 왜? 아무리 봐도 안 죽게 생겼잖아.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요? 네? 맨날 오죽 좋아요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서 뭐라 그래? 봐, 저 봐. 그러니까 저희 서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서울 올 일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하세요. 우리 잘 모여요, 우리끼리. 커피 잘 마시고 잘 놀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요, 업소 주인들이 너무 좋아해. 어머, 진짜인데? 저 가는 데마다 사람이 그렇게 몰려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응답해 줘서 그래요. 제가 너무너무 그들 아픔이 많잖아요. 쫓겨나고 이런 목발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가 가는데 복이 있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에 우리 최 교수님 물어보세요. 제가 가는데 사람이 몰려요. 여러분도 복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환경도 만들어줘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들 가는 데마다 업소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너무너무 저희들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멤버들이 다 기쁨으로 사니까. 목사님 다음에 서울 오면 같이 커피 마셔봐. 내가 그래 와서 맞았다고 와서 전해주세요. 진짜로 그래요. 기쁨을 줍시다. 사랑을 줍시다. 그때부터 뭘로 살아요? 술로 살아요. 정말 술 많이 먹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로님 뒤에,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아니 장로님 뒤에 안수 집사님, 저분이 예수님 몰랐으면 술을 엄청 드실 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만나서 안수 집사님 됐으니까. 예? 딱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보니까는 예수 하면서 술 잘 먹고 남 퍼주기 좋아하고, 집회 때마다 참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오묘하시다. 적서에 여러분 하나님 불러낸다는 거 사실. 매일 술로 살았어요. 여러분 양주가 40도가 넘는데 하루 8병씩 마셨으니까. 술맛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뭐요? 죽으려고. 이미 몸이 썩었어요. 밤마다 대굴대굴 굴립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우짜 여러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서울의 미아 삼거리 한 데를 걸어가는데 신호에 딱 걸려요.
모두 건너갔는데 할머니하고 저하고 둘이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니까 못 뛰니까는 신호를 기다려야 되고 저는 목발 때문에 못 뛰니까 기다려야 돼. 근데 갑자기 할머니를 보는 순간 시골에서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 왜 안 갔냐고요? 어렸을 때 여러분 7년 만에 출생신고 했다 그랬죠? 그쵸? 늘 저 몰래 울던 아버지 엄마 모습을 어려서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 목발 짚고 고향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요 이 할머니를 보는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늙으셨어요. 여러분 벌써 30몇 년 전입니까? 근데 옷모습도 초라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잔잔한 미소. 처음 배웠는데도 너무너무 평안하고 한 번만 안겨보고 싶어. 여러분 그 할머니가 미소가 없었으면 내가 안기고 싶었을까요? 어? 징그럽다고 피했겠죠. 이래도 안 웃으려고? 기쁨으로 삽시다. 이미 주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죽을 날이 가까운 노인 내가 뭐가 저렇게 좋다고 행복할까? 그리고 다시 한번 할머니를 쳐다봤는데 누가 뺏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요 성경책을 얼마나 귀하게 껴안고 있는지. 멍청이 성경책을 보는 순간 이미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매맞던 누나, 늘 성경 읽어주던 누나, 늘 아팠던 저를 등에 업고 다음에 찬송가 불러주고 너무너무 제가 아플 때는 누나가 통곡하며 살던 모습이 생각나요. 하나님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 주의 종으로 써주세요. 여러분 누나의 기도 이렇게 주의 종 됐잖아. 누나가 은퇴를 했지만 전도사를 했던 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었어요. 사흘 동안 누나는 성전에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제자들이 그래요. 성전 밖에서 그 추운데 벽에 기댄 채 제가 집회 시간 내내 누나는 하염없이 울고 있더랍니다. 저러다 쓰러질까 봐 무섭더래. 여러분 슬퍼서 울었겠습니까? 괴로워서 울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곁을 떠난 동생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많은 날 눈물로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자기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니 오직 안 껐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말씀이 믿음이 유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길가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 보았네. 그 소리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입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죄악 돌아선 내 발목에 잠시 스치고 지나가 네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어렁불 밝히며
주신 성경 내 영혼 잘 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험한 인생길 가다가 괴로울 때 읽으시던 때 묻은 숨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밑줄지 어머니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등불 되었네. 아멘. 작정하고 3절까지 불렀네. 이 찬양하면 제가 잘 울어요. 그러니까 안 울라고 맘먹어도 또 울어요. 늘 우리 제자들이 묻는 말이 있죠. 목사님 그 찬양할 때 잘 우세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울 수밖에 없을까라는 게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목사 너무 힘들어. 아프다 말도 못하고 힘들다 말도 못하고. 더구나 우리 찬양 사역자들은 월급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만나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준석이 앨범 좀 많이 사주세요. 저 거보다도. 근데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훈지 알겠죠? 저를 견디게 한 것은 마지막까지 고향을 떠날 때 강주를 떠날 때 내가 던져버렸던 성경책을 나 몰래 가방 속에 넣어준 누나의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평생 새벽제단 싸움에 말씀 속에 살아갔던 우리 엄마의 성경책. 저를 견디게 해요. 네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훗날 알게 돼 있어. 아빠 엄마가 기도해 준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이 믿음이 유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합시다. 아멘 하는 사람은 목사님 되고 싶은 거요? 고등한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우리 교감 선생님 장로님 딸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보고 3년 전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봤어요. 광주공항에서. 어떻게 연락이 닿고 만나러 왔는데 저쪽에서 저를 한참 보더니 저를 확인하더니 오빠 그렇게 온데 그 오빠 소리가 얼마나 좋던지요. 한 몇 달을 내가 혼자 웃고 다녔어. 그 오빠 소리가 좋아갖고. 이게 사역자예요. 우리 천 목사님 여러분 기도 덕분에 삽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인사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지난 36년 동안 전용대 목사가 견딜 수 있었던가. 바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참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할 분은 따로 계세요. 바로 사모님이에요. 죄송하지만 참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답답하면 통로가 있어요. 선후배들, 동료들 전화해서 나 힘든데 기도해달라고. 사모는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사모의 인생 없습니다. 만났던 친구도 마음껏 못 만나요. 구별해야 돼요. 때로는 교회 관리자로, 때로는 전도자로, 때로는 목회자의 아내로, 때로는 아이 엄마로. 그런데 여러분이 손잡아 주지 않으면 어디 기댈 곳이 있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편든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네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상상해봐요. 우리 성산교회는 목사님보다도 죄송하지만 사모님을 더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모님 누구예요? 아까 나 아직 사모님 인사를 못해요. 응? 네, 아니 됐어요. 이따 커피 사달라고 그러고. 우연히 만난 고향 선배를 통해서 저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뭐라고요? 여러분 다 들어있잖아요. 치료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다 들어있잖아요. 왜?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때문에.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하얀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놀라운 역사에서 사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을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저 천국은 대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임종도 장례식도 못 봤습니다. 미국에 있었거든요. 엄마의 임종도 저만 못 봤어요. 노안으로 누워 계신 우리 엄마 88로 하늘을 가셨는데 숨을 못 놓으세요. 저는 강릉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누나에게 전화를 해서, 누나 나 끝났으니까 빨리 고향으로 갈게, 바로 갈게. 알아듣지도 못한 엄마에게 누나가 큰 소리로, 엄마 용대가 온대요. 엄마가 그때 숨을 내려놓으시더래요. 뭐지요? 마지막까지 우리 엄마는 이 불구자 자식 걱정하고 살았어. 엄마가 84살 때 기억납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게 좋잖아요. 벌써 이곳만 제가 안 울려고 애를 써도 울 수밖에 없는 거 복음 들고 와서 낮잠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떠봤더니 엄마가 제 왼쪽 다리를 붙들고 울고 계세요. 차마 엄마가 울고 있는데 여러분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자는 척하고 있었더니 엄마의 넋두리가 제 귀에 들려요. 뭐라고?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네가 뭔 죄가 있었게 불구자가 됐냐? 애미는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운데 너 대신 아파줘서 죽어주면 좋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84살 때 우리 엄마의 그 여러분 말씀이 가짜였을까요? 진짜였을까요? 에? 대답 안 한 집은 독한 집안이네?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근데 지금 대신해 줬어요? 저 천국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해서 남편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해서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해서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주님 오실 날 나를 살려달라는 가족들 소리죠. 어떡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서 믿는다면 가족 어떡하려고요? 올해는 가족들 구원시킵시다. 아멘. 그러니까 임마 너 모태신앙 너무 얼마나 귀한 거냐. 근데 모태신앙도 두 가지야. 모태신앙 아니면 못된 신앙. 너는 모태신앙 되길 바래?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만 뜨면 여러분 죽고 싶던 제 모습. 근데 모두 다시 봐요. 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심어나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게 그 자체가 나한테는 에너지가 넘쳐나요. 그리고 변했어요.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 유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대표 기도 참 깔끔하게 잘하잖아. 나는 여러분 이 밥 먹을 때 기도 길게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 집회 다닐 때마다 제일 싫어해 나 그거. 배고파 죽겠는데 기도가 안 끝나. 강사가 침을 삼킬 수 없으니까 참느라고 죽어요. 너무 못 참겠어 헛기침에. 여러분 강사가 앞으로 헛기침할 때는 여러분 배고픈 거예요. 그러고 침 삼키잖아. 그건 괜찮아. 어떤 분은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는지 침이 나한테 다 튀겨. 그럼 내 머릿속은 그때부터 뭐요? 어떤 반찬이 안전할까? 지금 활동 안 하시지만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친구를 전도에다가 맨 앞에 앉아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코미디언 알았던 장로님이 너무 점잖게 사회를 보니까 친구가 신기한 거예요. 사회를 보던 장로님을 향해서 이 진짜 일어난 일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장로님이 갑자기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지 다음은 아무개가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해주겠답니다. 그분이 굉장히 연예계 체면을 중시 여긴 분이에요. 안 나올 수 기도를 쉽게 여긴 거예요. 나오자마자 모두 눈을 감았는데 얼어버린 겁니다. 그 장로님 옆에 옆구리를 푹 찔렀더니 그 친구분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이거 장로님 이거 실수했구나 싶어서 옆에 가서 기속말리 빨리 끝내 그랬더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웃었는데 여러분 그 기도야말로 진짜 기도가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 못해 아니에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에? 저는 너무 힘들 때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냥 애마디예요. 아버지! 이 애마디예요. 근데 그 애마디에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그 애마디에도 주님은 여러분 내 손 잡아주셨고 그 애마디에도 여러분 이미 나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다. 올 한 해 그 사랑을 경험합시다. 네. 보세요. 최고의 작곡가 매니저 만나서 유명한 가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어. 솔직히 여러분 제가 뽕짝을 정말 잘합니다. 교만한 자랑 좀 할게요. 여러분이 제가 뽕짝을 거 보면 놀라실 거예요. 진짜 타고난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박준선 선생님 저를 그래서 키우려고 했던 거죠. 안 믿어지면 먼저 서울에 오세요. 제가 노래방 가서 보여줄 테니까. 근데 오히려 목발이서 그래서 좀 불구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 결론이 뭐죠? 여러분 한국 최고 음반 판매 기록을 제가 기네스북만 안 올렸을 뿐이지 제가 기록자입니다. 저는 서태지와 아석기들 가장 많이 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김건모 군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280몇만 장을 얘기해요. 근데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시면 잘 아시지만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85년대에만 1000만 장 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 뉴스에도 나왔어. 근데 돈은 못 벌었어요. 그 돈이 지금 돈으로 250억 정도. 근데 얼마 받았냐면 55만 원 받았어. 그거 누가 사기쳐서? 장로님께서 사기쳐서. 근데 그것도 감사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 돈이 있었으면 내가 이 피아노 하나 벌써 사주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20대 때 제가 그 돈 만졌으면 제가 오늘 성산교에 왔을까요? 내가 미쳤어 이 꼴짝이 오게? 정해져 있죠. 근데 속상할 때는 있어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시장 통에 하면 꼭 구걸하는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고 입만 맞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용납 안 해. 남대문 시장 한번 쫓아나갔거든요. 내가 옆에 서 있는데 내 옆에 내 노래를 듣고 입을 뻥뻥 기가 막히게 그네게 내가 거지도 아니고. 근데 딱 한마디 하려는데 이미 주님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이놈아, 너 때문에 그가 먹고 살고 있지 않니? 나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세계가 좁다고 다니잖아요. 남들은 한 번도 못 갔는데 저는 500킬 넘게 외국을 다녀왔고 미국만 100번 넘게 갔다 왔네. 약 올르죠. 내가 자랑할 거 그것밖에 없다 그러잖아. 네, 전화 왔어요. 나는 상당히 친절해. 근데요, 큰 소리 치고 못 돼요. 한 번은 벨이 울려서 누가 예배 시간 틀어놔 째려봤는데 뒤에서 내 가방에서 올리고 제 가방에서 올리고 얼마나 당혹스럽던지. 제가 은혜 받은 내용 하나 있어요. 이거 소개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어디 해당된가를 자세히 봐보면 자기 부분에 웃게 돼 있어요. 자, 많이 배운 사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한글 못 읽어요? 다시 많이 배운 사람은? 맞죠? 적게 배운 사람은요? 겸손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이것은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이가 젊은 사람은요? 보세요, 여러분. 쳐다만 봐도 이쁘잖아. 벌써 우리 차장 때 보니까 벌써 젊은 우리 자매가 있으니까 벌써 다르잖아. 쳐다만 봐도 이쁘잖아. 그 다음에 말이 많은 사람 뭐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형 보지 마.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요. 가끔 사람 상처 줘서 문제지. 말이 적은 사람은요? 말썽이 없지만 일하다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동작이 빠른 사람은요? 동작이 느린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쓸지 모르는 거 소용없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여러분 그 돈 가진 사람 죽어버리면 그것도 죽은 돈이라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씁시다. 아멘 하는 거 봐.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지. 하나님 멋지게 씁시다. 네, 복 받을 거예요, 그러면. 돈이 적은 사람은요? 저한테 여러분 성교 후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동안 돈 많은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다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저를 후원했었어요. 네. 성미가 급한 사람은요? 제가 그래요. 근데 맨날 여러분 후회된 일이 많아. 실수를 많이 해요. 성미가 느린 사람은 안정감 있죠. 우리 일 방해할 때가 더 많아.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용감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쫀쫀하지 않잖아. 근데 사람이 상처를 줘서 문제지. 아무것도 아닌 것도 큰 소리 치니까. 적은 소리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정이 많습니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준석이처럼 못생긴 사람은요? 미안해, 준석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안 넘기냐? 우리 채집사님처럼 키가 큰 사람은요? 얼마나 몸매가 좋아요. 그건 노인처럼 입어서 문제지만. 천목사님이나 천목사처럼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은? 맞잖아. 뚱뚱한 우리 권사님들은 날씬한 사람, 인심 흉한 사람 드물어요. 가끔 한 명씩 있을 뿐이지. 날씬한 사람은요? 차다만 봐도 멋있잖아요. 그렇죠?
돌볼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자, 성상학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래도 사랑 안 하려고?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보잘것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는 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걸 가능케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네. 오로지 내 남편께 모르던 사람들이 남보다 월급 줬다고 진금 듣다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됐어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건강하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수덩이가 많아요. 제가 상담하다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하루도 몇 번씩 상담 편집, 지금도 제가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6명이나 되는데 늘 상처투성이에요. 왜? 우리나라 여자는 심성이 고와요. 이 아내 전유서 몇 번 잡아줘봤습니다. 100년을 같이 사는 부부도 이혼하면 남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재혼한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편도 아내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못 바꿔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 제가 또 은혜 받은 적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효도를 다 받았답니다. 자식들한테. 왜 그런가 했더니 어려서 그 힘들 때마다 재롱피던 아이들 모습에 우리는 마음껏 웃었대요. 이미 효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바라시면 안 돼요. 이미 다 받았대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보세요.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의 어떤 존재였습니까?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답답해도 표현 못하고 처진 모습 보이지 않게 해서 일부러 가오 잡고 집에 돌아오는 남편 바람을 시켜봤습니까? 힘내라고. 여보 힘들죠? 힘내라고. 이래 아내 저준선 몇 번 잡아줘 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늘 바란 것이 많더라고요. 피곤한데 집에 들어가면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속상하고 이렇게 강대상에 한번 서고 나면 제가 지쳐버리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그렇게 되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는 깨달은 게 그래 고맙지. 내가 해야 되지. 그래서 늦은 시간이면 여러분 설거지 다 하고 저 자요. 여러분 아이들 뱃속에 있을 때 했던 기도 있었죠. 하나님 건강하게만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입으로 마음껏 자식들을 마구잡이로 퍼부었던 욕설들, 내 자식이라고 상처 없을까 생각하면 내뱉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저는 너무 힘이 들 때면은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여러분 저는 이 텔레비 볼 시간이 없는데 저희 가족들은 가족끼리 왜 이런 프로를 봐요. 그 작가가 크리스찬 같더라고요. 요즘에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이 웁니다. 왜 내가 좀 더 일찍 몰랐을까? 자랑해서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형제 중에 잘했던 소식을 들었던 난데도 그렇게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던 우리 주님. 그 누구도 세신해 줄 수 없어요. 저는 알았거든요. 내가 울 때 우리 주님은 더 많이 울고 계셨고, 내가 힘들을 때 주님은 더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고, 이 시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나는 주의 종 앞에 어떤 성도였던가, 성도들 간에 나는 어떤 형제 자매였던가, 내 남편에게 나는 어떤 아내이고, 나는 내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고, 부모님한테 나는 어떤 자식인가. 나는 내 자식이 어떤 부모였는가. 하나님, 이 한 해 다시 시작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은 눈치 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한번 내려놓읍시다.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회개합시다. 다짐합시다. 주님 이 시간 여러분 찾아와 이 한 해를, 아니 평생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 번만, 형식적인 그런 부름이 아니라 내 마음 아시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하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엉터리 같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무도 이기적이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주님 앞에 매일 매순간 사랑합니다의 고백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감사로 채울 수 있는,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쫀쫀한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진짜로요? 전심으로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믿어집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조롱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사랑 못하면서 무슨 사랑이냐고. 그러나 저는 이 성산교회가 올 한 해 이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한 번만 더 하고 마칠 텐데, 두 사람씩 짝을 짓습니다. 부부가 오셨으면 부부끼리, 가족이었으면 가족끼리, 가족이 못 오시면 꼭 두 명씩 짝꿍을 지어서 한번 앉아보세요. 가족이 오시면 가능하면 가족끼리 앉으세요. 가족이 오시면 가족끼리 앉으시고, 야, 너는 아빠 옆으로 가. 네가 일로 와요. 아빠한테 가. 가족이 있으면 가족끼리 앉으세요. 네 아빠한테가 어디 가 임마. 잘 들으세요. 세 가지 부탁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만이 아셔야 될 비밀스러운 기도는 가족끼리도 절대 꺼내지 마세요. 그것까지 하나님 끼고 왔어요. 두 번째, 제발 제가 시킨 대로 해주셔야 돼요. 꼭 순종 안 하신 분들이 혼자 거룩한 채 잘난 채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기도 좀 안 나누고. 이건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흉내 낼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나는 올해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세 가지 이상씩을 옆에 짝꿍한테 부탁합니다. 실시. 왜 나를 보시나이까? 이때 네 아빠한테 부탁해. 기도 제목. 나는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뒤에 지금 못 나눈 분은 쑥스러운 분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 다 나눴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일어서자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지금 들었던 기도 제목을 대충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 모아서 정말 깊이 기도하자는 거죠. 같은 가족끼리, 부부끼리는 가족끼리는 꼭 껴안고, 아직 시작하지 말고,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꼭 껴안고, 남녀는 절대 껴안지 마세요. 자, 꼭 껴안고. 대충이 아니에요. 한 4분간만. 뭐예요, 지금? 꼭 껴안아서. 한 4분간만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울부짖는 기도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은 찾아와 주셔서 응답하시고, 나는 기도 제공과 함께 해주시어서 놀라운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로 앉으세요. 여러분 수술을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도 옆에 짝꿍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얼마나 뜨겁다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끝나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노래 많이 못해서 죄송해요. 다음에 오면 많이 할게요. 여기 맛있는 거 많이 나올 때 올게. 이 시간 우리 이준석 우리 귀한 전사님 찬양 듣겠습니다. 늘 영적으로 부딪혀요. 부모님과 늘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유명한 무속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만 더 간절해지고 함께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꼭 지금 신학도 하고 있어서 어려움 중에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듣겠습니다.
함께 하심 나를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Oh,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한 곡 더 해도 된다고 하셔서 한 곡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저를 그 가정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찬양사역에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전용대 목사님 같은 스승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찬양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다음 부를 찬양은요, 그것이 내게 복이라란 찬양인데 이 곡은 강원 목사님께서 저한테 써주신 곡이에요. 제 삶이 어렵고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게 큰 복인지 그것을 다시금 제게 깨닫게 해준 곡입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힘겨워도 눈물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주님만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힘겨워도 눈물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주님만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아는 것, 주님만 보는 것, 주님만 노래하는 것, 주 사랑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 아멘.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수술한 지 이제 5년차가 돼가니까 저희 박사님이 심초음파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요. 찍었는데 약해졌대요. 그래서 CT 촬영을 하자 그래서 했는데 1월 2일 날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누가 수술한 거야? 우리 박사님 그래요. 당신이 했거든요. 너무 완벽해. 그래서 하실 말씀 새해 선물이래요. 근데 실은 연말에 제가 좀 무리가 됐더니 좀 힘들었었어요. 실은 겨울 되면 체력이 두세 배가 더 소진이 돼요. 왜냐면 왼쪽 다리가 어림이 되니까 자꾸 제가 이 불 앞으로 간 것도 그래서 그런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13살 되는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워있던 이제 9살 되는 딸도 지나도 언니 따라서 저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없이 한없이 울었었어요. 왜 울었냐면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아이가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장로님 아들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기분 어떠세요? 그것이 복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해 동안은 멋진 가정, 축복의 가정,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멋진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달 헌금을 보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 죄를 겨우 견디게 하는데 우리 준석이 같은 경우도 그런 후원자가 나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고 잘 맞춰서 모두들 여러분 제도권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때 여러분 앨범을 선물용을 좀 많이 사세요. 그냥 대충 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가고 계신 분은 그냥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 대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책은 그냥은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제가 썼다고 그래서 게 아니고 책은 꼭 전도용으로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도 하나님 주신 거고 내용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한테는 예수를 믿기게끔 그런 취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마다 기도해. 특별히 저희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람이 가지 않은 곳까지 가는 것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장애인들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고 힘을 얻고 제가 25년 동안 방송 저도 제 프로가 몇 시에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는 주일날 저녁에 방송이 되는데 제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방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해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세요.